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1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유다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유다서의 시기적인 것은 AD 한 70년 정도 돼서 네로의 1차 박해 AD 50년부터 한 70년 사이 정도. 이게 네로의 1차 박해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마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마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될 때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활동 시기를 AD 한 70년, 한 80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90년까지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 장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과연 사도 요한이셨나 이런 의문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해도 충분히 증거가 있고 충분히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절술되었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복음서 할 때 요한복음을 배웠어요. 아마 가물가물할 거지만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끄집어내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내용에 오늘 1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를 처음 보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참사랑이 되는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원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코인노니아. 우리는 사귄다라는 뜻보다는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참 사랑을 오늘 알아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랑의 사귐에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보면 요한일서가 크게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도 사랑, 우리가 성경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하면 사랑. 요한일서도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한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진리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같이 안 읽나요?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읽는 자들, 아마 요한 공동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1차 박해가 끝나고 2차 박해, 발음이 안 되네요. 도미티아티누이스 황제가 AD 한 90년 정도 해서 핍박할 그 사이 정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 핍박을 받아서 밤모습으로 유배가 되죠. 사도 요한이. 그때가 이제 실제적인 그 핍박이고 그 사이 정도의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차 바퀴가 끝난 부분 때 우리가 혹시 기억나나요?
베드로후서 2장이랑 유다서 중심 주제가 뭐였죠? 교회 내에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그 점이기 때문에 그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이단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교회 내에 또 이런 교리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교회 형성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죠 어질어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으로도 다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의 이제 제자, 사도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다서와 같이 그죠? 이단 경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즘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막 다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기는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또 가정이 교회다 보니까 가정에는 부모들이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교육이 또 잘 안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많이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 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 안에 진짜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순회 전도자의 행색을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교회에 가르치고 또 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한 3서를 또 쓰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온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평온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요. 내부적인 그죠? 이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어질어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교회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게 그렇게 길지 않는 이런 뭐 성경인 것 같은데 이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지만 요한 1, 2, 3서를 그냥 편지로 보통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서와 3서는 편지의 형식을 항시 띠고 있어요. 문안인사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다 생략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 1서가 2서와 3서가 또 유사하고요. 또 요한복음과도 마찬가지 또 비교가 되는 또 이 비교라는 것은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싱크가 맞다. 그러죠. 결이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결이 맞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일서 또한 뭐 편지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이 썼던 서신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1장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의 사귐 이게 사랑을 오늘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주신 그 사랑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그죠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의 제목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어디 많이 닮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요. 읽습니다. 태초부터
여기 보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모르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바로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오면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데 그 계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닮아 있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뭐 이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결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요한일서는 너희가 요한복음을 미리 알고 숙지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아마 쓰여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저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생뚱맞게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뭔 말이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상자가 잘 보십시오. 우리라고 하는 대상자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우리라는 대상자가 들은 적도 있고요. 눈으로 본 적도 있대요.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죠. 그렇게 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군가는 안 봤지만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손으로 만진 사람도 있대요. 아마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또 누군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대상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저 수식어로 이 말씀을 딱 들이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면,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봤죠. 예수님을. 그리고 증언하여서 그죠? 이 증언한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그죠? 이게 이 예수님은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나타났다.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1장에도 나오거든요. 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한 너희의 우리와 사귐.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사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냥 사귀는 그리고 교제하는 이런 것을 폭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폭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기 요한에서는 사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식사 이후에 교제하잖아요. 교제하고 가십시오.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 우리들끼리 사귐 또한, 어때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사귀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럼 요한일서에 말하는 우리의 사귐, 공동체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명 이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귐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거 있죠. 첫 번째 사귀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귀는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린다라는 뜻, 이게 뭘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누린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귐과
누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죠? 예수님에게 들은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너희라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소식. 우리 여기서 말하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70인 제자, 그 이후 또 오순절 강림 때에 많은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 그 제자가 오늘날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부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빛, 이 하나님을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과 한번 잘 접목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어둠을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했던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길을 행하는 자겠죠. 그렇다면 그 자는 무조건 거짓말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 중에 사귐을 주체는 예수님이고요.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또 부른다고요? 진리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요한복음에 또 표현이 있어요. 동일하게. 이게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은 너무 많이 오버랩이 많이 돼요. 단어들이. 그리고 그 단어들이 결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요한일서 1장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설명해 놓은 듯한 그런 표현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빛을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과 같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오늘날 같으면 교회가, 그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가정이잖아요.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예수님과 제대로 사귀지 않는 게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그저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 아닌가요? 우리의 죄 사함이잖아요. 이게 말을 조금 꼬아놓은 듯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운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쉽게 말해서 요한 1서와로 비교하면 그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줬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표현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장은 뭐 10절밖에 없어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세례받기 전에 영접 기도할 때 하셨죠? 고백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자백하잖아요. 자백을 왜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자백할 수도 있고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한다는 의미가 좀 더 폭넓게 설명한 게 9절이에요.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미뻐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서 회개가 왜 필요하냐? 당연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물론 뭐 큰 죄는 아니라도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혹여나 내가 뭐 말을 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것은 한순간 한 주를 돌이켜보고 또 한 3일 동안 돌이켜보고 또 예배 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사해달라라는 그런 뭐 좀 부정적으로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잘 한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9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데 회개도 잘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범죄도 죄도 범하지 않았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근데 아예 진짜 범죄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의 표현은 내가 정말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라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만 내가 남 앞에 나는 죄를 범한 적 없어요. 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도 거짓말하는 거니와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죠? 빛이라는 존재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자복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남들 앞에, 그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를 범한 적 없어요. 정치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죄를 범할지 안 할지도 알 수도 없지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죄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존재, 속이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의 이 관계성을 보면,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대신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죄인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겸손함으로 죄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나타내며 사랑을 통한 변화를 추구합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경험합시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다면 그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 중에 여정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죠?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영화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요. 물론 이 구원의 여정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구원의 존재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늘 경험하고 행동하며 내 자신을 그죠 제 모든 문제들을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랑을 통한 변화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구원의 여정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대전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 받는다? 알 수는 없다. 오직 그것은 심판의 몫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끝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